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영적 가족된 아델포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제자로서의 삶.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정말 믿는 자답게 제자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언행과 삶의 태도로 바뀌기 위한 바로 그 첫걸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바로 두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을 바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인식과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이 나아가야 하는 복음 앞에 둘 수 있기를 바로 결단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기에 불과합니다. 아기에 불과한데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이 아기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일견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응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에 헤롯 왕은 그 얘기가 그냥 흘려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흔한 말로 귀에 꽂히게 된 겁니다.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 내가 아니라 그 유대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누구 맘대로 헤롯 왕이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 얘기를 흘려듣기도 싫은데 인정조차 하기 싫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대한 걱정거리가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의 주인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미운 겁니다. 거기에 그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다 죽일 듯한 미움이 마음속을 가득 차기 시작해요.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대상이 누군데요? 아기인데. 대상이 누군데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소문 한 번에. 한편 헤롯은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물로 준비해온 황금, 유향, 모략을 주님께 드림으로 한껏 경배하고 한껏 찬양했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유향은 제사 용도로 쓰이던 물질로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신성. 네,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당시에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쓰였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장차 죄인들의 대속하심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구원주가 되십니다. 자, 이러한 아기 예수예요.
근데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소문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극명했다는 것이죠. 공통점은 그 소문, 그 이야기를 흘려듣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믿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믿고 미친 듯이 미워했고요. 한쪽은 믿고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기 예수는 헤롯의 대학살을 피해 애굽에 피신해 있으시다가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 정착하셔서 소년기를 보내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양극단의 사이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에 진실되게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며 제자로서의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과연 이익을 취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분명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래요.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이니. 그렇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은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잘못 인식하고 잘못 믿게 되면 행동의 기준이 자신의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의 기준이 이익인 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아니 알든 모르든 불특정 다수를 다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죽이든 악감정을 가지고 죽이든 마음으로 죽이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든지 핵심은 이익 앞에, 나의 어떠한 이익 앞에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명확해요. 바로 나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자, 나의 이익에 반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만나본 적 없는 아기입니다. 그저 소문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소문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도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오해와 억측, 무지와 망상에서 비롯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주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탐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이익을 빼앗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고자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이것을 몰랐던 이방인 헤롯은 예수님을 이익이라는 기준 앞에 해석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지위, 나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잘못 인식하는 우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익을 덜어내는 자, 또는 내가 갖고 있던 무언가를 빼앗아가려는 자로 헤롯이 잘못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렇게 인식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미래의 정적으로 인식했어요. 지금 헤롯은 이 아기 예수가 나중에 크면 내 왕권을 빼앗아갈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가져갈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인식과 반응은 헤롯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점선술사였던 그들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헤롯과는 달리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방인입니다. 점을 치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아이러니하게도 이익을 취할 대상이 아니라 내 이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가져갈 자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미래의 정적으로 여긴, 나의 위치를 흔들리게 만들 헤롯과는 다르게 미래의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기 부인,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키는 것은 거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 말에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죽음조차 각오해야 하는 것이 성도요 제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하라, 아니 예수님을 위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요청에는 사실 무관심하거나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세요, 나의 삶을 왜 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만큼의 내 주말의 자유시간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좀 더 빼앗깁니다. 나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열심히 믿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결실이 없고 나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헤롯과 같이 나의 무언가 유익을 빼앗아가는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는 유익, 나의 어떠한 이익들을 빼앗는 미래의 정적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예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나오는 거, 정작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둬서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결산하고 계시다. 하던테 말씀도 뭐라 말씀하셨죠? 수고와 고난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수고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고난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내 고난을 더 알아주실 거야. 이 고난에 합당한 무언가를 주실 거야. 제자들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의 더 미션이 주어져요.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왜죠? 분명히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인 걸 아는데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 세상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죠? 안 하면 나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시간만큼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결국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준다라는 의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구원이 은혜인데, 영생을 얻게 된 게 은혜인데 어느 순간 내 수고와 고난이 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나 더 하는 것이 특권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헤롯이 인식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식과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나 자신의 본의적인 해석, 내 입장에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입지에 연연했던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그들의 확신에 갇힌 걸음과 행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별을 보고 의심치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권력자를 만났어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당대 세도가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 세도가에게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거기 외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의 움직임, 꿈속의 지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별도 조종하시고 꿈에도 개입하셔서 직접 통제할 수가 있으세요.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는 거 가능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별의 움직임과 어떠한 꿈의 계시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른 인도함을 받을 때 동방박사와 마찬가지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 당대의 세력가인 헤롯 왕과 같은 자가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널 도와줄게, 너 네 시간에 나하고 함께 봐, 너의 위치를 보장해 줄 있어라고 우리의 귀를 현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현혹하고 우리의 감정을 들쑤신다고 해도 이 포커스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이방인인데 점을 치는 것이 당연했던 동방박사들인데 비주류였죠. 왕의 인정받으면 앞날이 보장된 거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딱 하나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예수를 만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점성술사로서 어떠한 홀대를 받았는데, 내 앞길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꿈보고 별보고 점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나의 위치, 이전에 받았던 홀대, 앞일에 대한 걱정,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예수를 만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리 옆에서 헤롯 왕이 뭐라고 하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몸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두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헤롯 왕과 같이 나의 이익을 무언가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빼앗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이 기간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오늘날의 반응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여전히 핍박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과 가르침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가 기준되고 여전히 내가 전부가 되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말씀 봐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나는 원하지만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문제인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만을 싫어해서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인식하고 잘못 믿고 있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을 기억하세요. 방해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초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흐리지 않았어요. 초점을 흐리지 않았어요. 주신 명령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이거였으면 다른 것에 대한 토를 다지 않았습니다. 그 길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무관심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깨우칠 방법은 없습니다. 안 듣고자 하고 들은 것을 안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고자 한다고 한다면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핑계 입술이 아닙니다. 맞아요. 나의 입술은 핑계 입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핑계대는 헤롯 왕과 같은 입술을 삼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순종의 입술을 통한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지 핑계라는 타협의 입술을 말미암아 헤롯과 같은 저주의 결과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무시당하셨고 사람들의 무관시의 영역에 계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에 의해 버림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11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1 제자였어요. 제자인데 주님 옆에서 주님의 사역을 봤는데 그분의 말씀도 들었는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비주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고 경배했어요.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소문 앞에, 동일한 말씀 앞에 서로 상반된 인식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헤롯 왕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 이유는 주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반응을 하는 참된 제자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마땅한 말인 것이지 너가 누구냐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살아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결국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자기 부인하게 하는 그 자리,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로 반드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지라고 하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간이란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관계라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이라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물질이라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존심이라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집이라는 십자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이것만은 못 내려놓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원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무언가를 더 바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내가 마음에 족한 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주님의 마음에 인정될 만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